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송가 29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울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3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떠한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인.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면서 8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힘을, 또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2023년 2월 7일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두 가지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신 사건과, 또 하나는 세리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또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또 잡수시며 유하신 사건을, 이 두 가지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사건에서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았을 때 4명의 사람이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다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치료가 필요한 이 사람에게 제사함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사함의 선언을 듣게 된 이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라고 그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권능이고 권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서기관들은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기에 이 예수님의 제사함의 선언, 이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간주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것을 생각하느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이 말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말 중에 과연 무엇이 더 쉬운 말이 되겠습니까? 아마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더 쉬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은 외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다면 자신에게 제사함의 권세가 또한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죄사함의 선언을 받아들이게 하시려면 예수님께 그러한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수밖에는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이 사건을 죄 사함의 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질병이 치유되었다, 이 중풍병이 치유되고 어떠한 병이 치유되었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가 가지고 있는 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 이 중풍병을 치유하는 이 치유의 사건을
표적으로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이 죄 사함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효력이라고 하는 것을 당장에 검증할 길이 없지만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하는 것은 당장 눈앞에 효력이 검증되기 때문에 더욱더 말하기가 쉽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먼저 말씀하셨던 이 제사함의 선언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표적이 냈다라고 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앞장에서도 마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권능과 권위를 강조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8장을 보면 예수님은 자연을 통제하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제어하는 그분의 권능과 권위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죄를 사하는 이 권세까지도 자신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이 권세,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권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죄 사함의 권능이 우리 예수님께 있는 줄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그것을 보며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을 떠나서 세리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 마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를, 이 세리인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에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함께 잡수십니다. 그때 많은 세리가 또 많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이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는다,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함께 앉아 있는 너와 내가 형제요 자매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의롭다라고 여겼던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이 식사를 하는 일, 밥을 먹는 일은 있을 수 없었던 일인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사가 필요한 자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입니다. 그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이 거대한 질병을 해결해야 하는 그러한 죄인들이었기에 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이것은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이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곧 그들과 예수님을 동일시시키는 행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행위를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죄인과 동일시된 것처럼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심으로 그들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여기며 대우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목적이었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첫 사건의 중풍병자의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병입니까? 바로 몸이 마비가 되는 병이 이 중풍병입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스스로 의사를 찾아다닐 수도 없는 병이 이 중풍병이죠. 스스로 이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몸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감각도 무감각합니다. 그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의사인 것이죠. 이 병으로부터 그를 고쳐줄 의사가 그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 마태, 그리고 그와 함께한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들도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죄 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성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죄라고 하는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치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영적인 중풍병자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영적으로 마비된 그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와 함께 앉아 식사를 나누십니다.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필요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좋은 치료자로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치료자 대신 예수님을 경험한 우리들이 해야 할 반응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8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치료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도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인생들의 합당한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을 만난 이 마태, 이 세리였던 마태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마태복음을 그는 기록한 것입니다. 자신이 만난 치료자 예수님,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신 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을 이제 자기의 펜을 들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태는 그 주님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마태와 같이 내가 만난 좋은 치료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 또한 증거함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만난 이 치료자 예수님, 이 죄라고 하는 영적인 중풍병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신 제3의 권세가 있으신 이 구원자 예수님을 또 다른 죄인들에게 증거함으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 인도함으로 하나님께 오직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이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 영적인 중풍병에서
모든 것이 마비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도 없는 그러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주님을 보내주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중풍병자에서 회복되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다른 죄인들에게 이 좋은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며 또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구역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모든 구역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또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교회 학교 학생들의 이 겨울 신앙 행사에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 신앙 행사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또 그 가운데 삶의 목표와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또한 주일 성수와 금요 성령 대만 기도회를 또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을 주의 능력과 주의 도우심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금주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